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끝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으로 멀리 흩어버렸긴 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미크다시 메아트, 즉 작은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을 그리고 성전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던 보좌가 이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룹의 모양, 내 얼굴의 형상과 바퀴 달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기동성을 갖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비록 그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쫓겨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가셔서 잠깐 작은 성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와 관계되어져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보다는 저항하고 멸망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쫓겨간, 흩어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전통적인 자기의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은 그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신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순례와서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되니까 17절에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의 모든 것이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회복.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회복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 있는다고 해서 그 이방의 문화에 젖어서 이방 물건과 모든 우상을 그들이 제거해 버릴 때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16절로부터 시작해서 찾아가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4절, 5절의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이 영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남으로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회복의 원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할 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 안에 거듭난 새로운 성도의 모습과도 같은 유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